박진영 목사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 hearing heart.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자 하는 이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고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고하라. 아마 이 질문을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여러 것들을 아마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읽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인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지혜로운 마음이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 마음 쇼메아.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제가 보니까 한글 개정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아침에 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언제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런데 좀 원어 성경을 좀 참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때 우리 한글 번역 성경 혹은 영어 번역 성경까지도 원어에 조금 못 미치는 번역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understanding heart, discerning heart 이렇게 했는데 이거 번역 잘한 번역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혹시 지금 아프신 분들까지라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요구할 때 아마 아프신 분들은 주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잠깐 우리 모두는 뭐 어떤 내 필요, 내 지금 긴급한 삶의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Hearing heart, lev shomea 이걸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만 한번 뮤트를 푸시고 10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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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 듣는 아멘.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전 성경을 읽어가다가 주를 기쁘시겠다, 주의 마음에 맞는다 그런 대목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마음에 듣는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면 어떨까요? 그럼 끝난 겁니다. 주께서 아멘. 다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전 히브리 11장 6절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쁜 게 뭐냐? 우리 믿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태시양 지사님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성경인들을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행동 제스처도 하니까 제 착각인지는 몰라요. 저의 착각인지 모르는데 저 주님이 저 너무 예뻐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 예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 묵상과 이렇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어야 돼요. 연애. 이론 사실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또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엘렌 화이트는 뭐라 썼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애정 표현,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전 그 대목을 읽다가 그 다음부터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아멘. 저는 그 기쁨이 제게 있어서 늘 약으로 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약. 아멘. 어쨌든 좀 더 읽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부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 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는 자가 복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읽을 게 아니라 13절 14절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멸망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으로 마음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 위에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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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구함을 이 사실을 구하면 주께서 부와 영광과 또 장수, 건강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을 먼저 구하기 전에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이거예요.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아마 보너스로 부, 영광, 건강, 장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아주 창조 벽두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는 우리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들, 이방신들의 차이가 뭔가 보면 이방신들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받죠. 뭐 맨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늘 뭘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 번역했는데 영어는 I will give you rest.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I will give you rest 이걸 읽다가 한번 써봤어요. 여러 문장. I will give you money. I will give you health. I will give you eternal life. I will give you boyfriend. I will give you 뭐 예를 들면 쭉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아까 우리 임정숙 자매님은 I will give you health 이렇게 하면 됩니다. healing. 아멘.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 성경에서만 하나님 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영군 지난번에 기도했던 박수영 집사님에게도 I will give you health, healing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 좀 말씀 묵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약이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주겠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약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I will give you 뭘 주겠죠. 아마 어떤 분은 지금 돈이 없는 분은 I will give you money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죠? 주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늘 하늘 쳐다보고 다니나 봐. 돈 안 떨어지나.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것을 다 주시는데 최고의 것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주셨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그 예언이 있는데 7교회에 대해서 상급이 보면요. 사실 이따위 것들이 아닙니다. 그치. 주님께서 주신 약속한 상급은 좀 하늘의 것들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어느 때 우리는 지금 치유를 위해서 자꾸 기도한다 그러는데 어느 때는 조금 이 치유보다 이전에 먼저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뭘 좀 구하면 좋겠어요? 성령 구하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 아멘. 성령을 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크신 믿음의 성령을 제가 받아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도 아주 더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 생각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Ask, what shall I give you? What shall I give you? 너 구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무언가 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해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듣는 마음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아들 예수님,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은 그가 예배에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을 봤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렇게 오게 열중하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에 빠져버렸어요. 여자도 또 1000명이야. 되게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여자, 남자 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먼저 first pride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를 듣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 이 지혜의 마음이 아닌데 듣는 마음은 뭐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 여러분 다윗 하나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란 이름이 9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성경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다 누구누구 칭찬하다가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만은 못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참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죽을 때 열왕기상 2장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그가 무슨 유언을 했냐면 너 율법 토라 많이 사랑하고 토라대로 살아야 한다. 그거 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경, 첫 성경, 율법, 토라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정말 말씀,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 중에 첫 성경, 모세오경, 율법, 토라 참으로 사랑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그가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에 따라, 또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왕들이 할 일인데 평생 자기 옆에 율법, 토라를 두고 읽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게 주의 마음에 탁 들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마음에 탁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무슨 설교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 고백이에요? 사무엘. 사무엘 고백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사무엘처럼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 묵상, 이 토라를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는 진정 형통하는 길이며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주의 마음에 맞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하지 않은 부, 영광, 생명, 건강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자 이제 모세오경 토라가 딱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배가 여호수아가 됐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토라예요. 모세오경 토라. 저도 이 율법이라고 번역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토라로 놔두든가.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 토라였어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저도 율법 대신 복음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때 모세오경 율법이 그들의 성경이었거든요. 가장 베이직한 성경. 그래서 저는 신구약 다 복음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요. 토라, 네빔, 케투빔. 그런데 네빔 선지자의 글의 첫 책이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다음에 케투빔 시가서의 첫 책이 시편이에요. 우린 시가서의 첫 책이 욥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의하면 케투빔 시가서의 첫 책이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첫 편 1장 1절로 3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거 다 암송하고 있죠? 뭐예요? 거기 무슨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예요? 율법 토라.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뭐 우리 좁혀서는 토라 첫 성경이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이건 묵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에요. 그래서 계시 성경이 없으면 이것도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로 먼저 가면 듣지 않고 기도를 하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이 기도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럼 그의 책에서 자기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해놨어요. 근데 그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는 오랫동안 먼저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더랍니다. 근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듣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쁨이 넘쳐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주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 큐티를 가질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잠언 28장 9절이 우리에게 주는 안내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십시오. 자,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은 토라가 가장 근본이에요. 사실 구약은 토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선지자들의 글이 더해져요. 그걸 네빔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시가서, 이제 시편, 이 시가서가 케투빔이라는 이걸 합쳐서 타나크라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을 가만히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을 순종해라 이 말이고, 시가서는 뭐냐면 내가 율법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행복하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어디에 맞지 아니하면 토라, 율법에 맞지 않으면 그 가짜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최근에 어떤 분들이 조사 심판이 없다, 그 얘기 하면서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집사님, 조사 심판이 있고 없고는 토라로 가서 맞춰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23장에 7 절기 얘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쭉 나오죠.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한 거예요. 7 절기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속죄일을 어떻게 뺍니까? 나팔절은 심판을 아니는 거, 속죄일이 심판의 절기인데요. 그리고 장막절이 있죠. 이 장막절은 우리가 하늘 가게 되는 하늘 그 새하늘, 새 땅을 표상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표상하는. 요제절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 초실절. 그렇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는 거예요. 구약. 제가 그렇게 한 집사님에게 답을 했더니 그가 수긍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선자나 사도나 누구라도 그들이 말하는 거 있으면 고민할 거 없어요. 저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토라에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 속죄일, 이 심판을 우리가 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공포의 기별로, 자비의 기별인데. 그 심판은 주님이 낱낱이 조사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옹호해 주겠다, 신원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평생의 레코드, 제 일생의 레코드를 가지고 사단이 들이댈 거예요. 쟤 안 된다고, 쟤 하늘 못 간다고. 저도 꼼짝 못해요. 사단은 귀신같이 다 알아요, 제 상황. 그렇죠? 그때 주님이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저를 신원해줘요. 변호해주고 옹호해줘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신약, 그냥 구약의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하고 모세까지 참소해요. 유다서 1장 9절. 그때 주님은 참소하는 사단을, 분명히 스가랴 제사장이나 모세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 사람도 죽였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꾸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여기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라. 사단을 책망해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렇죠? 항상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사단을 예수님이 보혈로, 당신의 보혈의 사랑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을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 정말 이 율법 묵상, 토라 사랑,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 8장 12절을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문에 너희들 토라를 줬는데 너희 관계없는 걸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 선자도 결국엔 뭐냐면 모세가 명한 법, 토라를 너희가 좀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 엘리야, 물론 1차적으로는 침례가 아니고 2차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입니다. 재림 직전에. 근데 그들이 백성에게 전할 기별은 뭐냐면 토라를 기억하라. 토라를 기억하라. 이게 기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율법을 듣는 마음, 토라를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시편 1편 1절로 3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 율법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라고 질문에 주님이 딱 이게 단답으로 대답하지 않고 역으로 질문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좀 이게 질문으로 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즉 그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한 샘플링으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고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에 보면 이 4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너는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를 향하여 너는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듣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계명을 다 뽑아내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613계명이 나와요. 그 리스트도 제가 궁금하시면 태시양 집사님 그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613계명 창세기 몇 계명 다 뽑아냈어요. 613계명인데 하지 말라가 365계명이고 하라가 248계명이에요. 참 특이해요. 그들은 248계명은 우리 인체의 부품수랍니다. 인체의 파트수래요. 그리고 365계명은 1년 365 그거 하지 말라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기억하고 거리를 지키라도 유대인들에 의하면
39계명을 만들었어요. 잘 지켜보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어떤 현대 유대인, 아주 진실한 유대인은 안식일날 화장실에 가서 대면을 보고 이거 누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로. 그 어떡하냐? 옆에 있는 이방인 불러서 눌러달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3월에 성지 이스라엘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저희 어머니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만 되면 이 버튼도 누르지 않게 자동으로 다 세팅 다 해놨다. 그들 나름대로는 잘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뭘 하지 말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장 5장 39절 40절에도 너희가 성경,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다, 토라를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뭘 하라 하지 말라 행함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자가 아니라 알자입니다. 알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을 듣는다는 것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르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읽을 때도 동일한 정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 예언의 신의 증언을 그 많은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로 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무슨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화이프님께서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듣는 마음은 뭐냐면, 토라를 듣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 가르침에 의하면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나도 그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만 되는 지켜줘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아멘. 그런데 주님 사랑함이 없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중에 하나님의 계정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자기에는 하나님 계정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알아요. 제가 사랑의 격발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 하늘 못 가요. 다. 그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고린서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평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그럼 주님 우리 알아요. 그렇죠? 이 시간 또 한번 잠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고대하시는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 묵상, 율법 듣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좀 설명할 내용이 있겠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을 듣는 것은 하자가 아니라 알자라는 사실만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믿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 나사는 그분 믿고 그분 좋아하는 게 왜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기독교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좀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13절로 18절 제가 읽고 좀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묵상, 토라 묵상, 율법을 듣는 히어링 하트, 또 율법을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렇게 저 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읽으면 이거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벗고야 읽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읽을 때 잘못 읽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 수건을 갖고 읽으니 그거 너 읽은 거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께로 가면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화이프님께서는 실물교원에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그리스도로 빛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뭘 하라 하지 말라에 자꾸 주목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배우면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잔소리합니다. 맨날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다 경험해 봤지만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감동으로 바뀌어요. 감동으로. 사람은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율법을 많이 듣고 지키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사랑해서 이제 그의 명령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